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왕 되심을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내가 또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또 우리가 주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지키시고 이끄시고 만지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이 한 주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며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 우리 모두 주 기쁨의 제사를 드리세.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그분은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아멘. 소리 높여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아멘. 할렐루야.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그분은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자, 예수 이름을 믿는 주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이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임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을 보거나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친 마음들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헤아려 주시며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중심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뜻 아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그렇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아침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여러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었지만 하나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예견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께 아뢰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제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삶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많이 부딪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의 말씀이 또 모든 환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가 우리의 하나님 됨을 의지하면서,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됨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만 또 함께하지 못하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인근 각처에서 일들을 하시고 또 여행을 떠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러 상황 속에 놓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던지 간에 눈의 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신령일과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고 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그리하는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로 가르치라. 아멘. 2018년 1월 28일 주일 예배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어요. 최강 한파가 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옷 따숩게 입고 다니셔서 감기 걸리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또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저희 아버님이 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또 장례 예배 잘 마치고 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대접하고 싶어서 식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잡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식사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또 정다운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하고 기다리시던 교회가 나왔어요. 저희가 개척한 지 지금 이제 올해 7월이면 4주년이 되는데 이제서야 성도님들 가정에 저희 그의 정원교회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 있는 교회를 이제야 제작하게 되었어요. 이 제작도 우리 하준이가 왜 우리 교회는 없냐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애가 필요하다는데 해야지라고 해서 교회를 만들었고요. 저 끝에 있는 디자인 그대로 있고 이따가 가실 때 저 뒤에 비치해 두었으니까 가정에 필요하신 만큼 집이 한 10채이신 분들은 10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패 붙여주시고 또 주변에 저희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부담돼요.
대문 앞에다가 교패 붙여놓으면 이 집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바라볼 때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교패 챙겨서 가정에 가셔서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패는 우리 이신영 유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직접 후원을 해주셔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교패 붙일 때 또 여러분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가든 선교단은 인천 성문교회에서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섬겨서 우리 방금 전에 건반으로 찬양 같이 하다가 지금 우리 조하나 전사님은 이제 또 사역지로 가시기 위해서 옆에요. 바로 계양구, 인천 계양구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 예배 섬기러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기도 제목 적는 카드가 뒷자리 마련되어 있으니까 적어주시고 신년에 기도 제목 적어서 내주세요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아직 못 내신 분들이 계시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잘 보관했다가 또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새해가 되었을 때 그때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도의 바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확인하면서 또 응답받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적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그 종이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본인의 성함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가 공지가 돼 있나요? 없나요? 예, 없으면 그냥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서 제가 잠깐 기도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취업을 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러 알바를 하러 평창을 간 두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공준호 형제하고 조선 자매가 지금 평창에 내려가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평창 올림픽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잠깐 단타로 들어가서 또 일을 하고 또 그 알바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국가적인 큰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 이미 주원 형제 지난주에 해외를 떠났죠. 스페인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혜지 자매님 또 이번 주에 가시죠? 네, 혜지 자매님 또 이번 주에 또 그리스로 또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 청년들이 또 여행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적인 광고는 아니지만 이번 주에 우리 또 감사의 기도 제목 우리 조선 자매님의 가정이 이사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1월 31일 날 이사를 가는 거죠. 네, 이사를 여기 이제 백석동에서 저쪽에 덕양구 내유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사할 때 관심 가져주시고 되시면 오셔서 좀 힘도 좀 거들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가정 이사하셨어요? 네. 그래요. 아무튼 이동도 많으시고 또 여러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또 수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급작스러웠어요. 원래는 가서 얼굴 뵙고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는데 떠나려고 그날 좀 생각하고 있었던 그날에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서 임종하셨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리 빨리 가실 줄이야 몰랐는데 그래서 좀 저희 가족 모두가 좀 당황하면서 내려갔다가 아무튼 참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들 마쳤고 또 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오시고 또 저희 교회정원교회 화환도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챙겨주셔서 제가 너무 그 장례하는 내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함께하지 못해도 기도하시면서 또 먼 거리에서 해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또 다행히 모든 장례 절차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그 주에는 좀 설교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제가 설교 안 하면 우리 정다운 전사가 또 대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뭐 가뜩이나 바쁜 사람들 자꾸 제가 안 하면 또 일을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오늘은 그냥 설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또 저희가 이제 삼형제, 이 사형제인데 저희 이제 셋째 형님 돌아가시고 삼형제가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막내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형님들 지인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저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제 지인이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가량이 제 지인들이셨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함께 조의금을 내주신 것들로 또 장례를 다 치르고도 남을 수 있어서 또 이제 어머님에게 조금 일부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리고 이 과분한 사랑 받은 거 또 보답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향력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어땠다고 이야기했죠? 네, 곰곰이요? 네, 곰곰이 어디 있어요? 곰곰이 여기 있어요. 여기 곰곰이 앞에 있네. 네, 곰곰이 챙겨주세요.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네, 네, 할 말을 잃게 하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 땅에 평화가 가득했다라고 우리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사무엘이 치리하는 동안 전혀 문제가 없고 힘듦이 없는 그런 아주 평안한 시기, 평안한 세대가 도래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그것이 끝나고 마침표를 찍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지면서 그 땅에 평화가 가득했다, 안정권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를 오늘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만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평화로움이 절대 가치인 것으로 비춰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치리하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이 평화로웠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하고 동떨어진 삶일 수 있어요. 왜? 우린 문제 많은 삶을 살거든요. 기독교는 안정과 평화가 종교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요,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물론 문제가 없고 슬픔이 없고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또한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언제 성장을 많이 하던가요? 평화롭고 안정권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던가요? 아니면 문제가 많았을 때였던가요?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저는 문제가 많았을 때 제가 더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더라라는 걸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성숙해 하기 위해서 내게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엘의 영향력은 온 땅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아들들에게는 이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봤더니 사무엘이 늙었어요. 이 늙은 나이 먹어감, 이건 절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로움을 유지했던 이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당연히 늙겠죠. 그리고 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였습니다.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처음에 함께 나눴을 때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이름이 뭡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제사장의 대표적인 예제가 되었어요. 오늘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희한하게 이 두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으며 사사의 직분을 수행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하나님의 제사를 어겨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 행위를 했던 아들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제사장의 가정이 사사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행위는 정말 거룩했고 아버지는 칭찬받을 만한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의 자녀들은 뭔가 다를 거야 라고. 근데 여러분,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인 거지 아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아들에게도 그 목사의 그런 어떤 그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뭘 것 같으세요? 너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왜 그러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 예찬이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마치 자기가 목사인 양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아버지의 그 무게감을 본인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넌 우리 교회 오지 마. 1년 같이 개척하고서 저희 교회 나오다가 제가 너 친구 있는 가족 교회로 가. 너 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라 하고 떠나보냈더니 자유롭게 갔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절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에 전 편안하게 그냥 저희 아들의 모습과 저를 그냥 분리시켜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혹시라도 주변에 목사의 자녀가 있고 아니 집사나 장로님의 자녀가 있으면 그분에게 너무 그런 어떤 직분으로 그 자녀를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도 그랬어요.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만큼 훌륭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보다 훌륭한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의 영향력이 가정의 두 자녀에게까지는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온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 미쳤는데 희한하게도 가정에는 못 미쳐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보다 가정에서 목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더 편해요. 저는 우리 애가 더 힘들어요. 우리 자녀가 더 힘들어요. 우리 아들 볼 때가 더 힘들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 부모된 심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 우리 아들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 아들이 이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고 눈치 보면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도 아마 제 눈치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의 유괴자녀인 내 자녀를 눈치 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사무엘에 보면 영향력을 그 가정에 끼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집사님이고 청년이고 성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평가될 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정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가, 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아버지 부모를 신앙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정원교회가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정말 무리하면서 저희가 그날 저희 온 가정을, 제가 저희 가족 모두를 동행해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떠나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선교 가면 그 선교지에 머물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있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장모님과 함께 해서 5명이잖아요. 5명. 5가족이 우리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그 박천명 목사님의 교회, 일본 그 교회가 본당이 이거보다 조금 더 큰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층도 이만한 사이즈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삼시세끼를 다 그곳에서 해 먹어야 되고 잠을 자도 그곳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남자가 숙소로 쓰고 1층에서 우리 자매들이 숙소로 썼는데, 제가 저녁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우리 아들 예찬이가 제 옆에서 눕고 제가 같이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잠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다 큰 이제 20살 먹은 성인 우리 아들이 나하고 내 옆에서 이렇게 단둘이 자고 있는 때가 과연 언제 내가 같이 자봤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들하고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본 게 되게 오래전 얘기더라고요. 아니 기억도 없어요. 어릴 땐 있었겠죠. 근데 다 큰 성인이 돼서 우리 아들이 제 옆에 누워가지고 누워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또 이렇게 같이 둘이 누워서 이렇게 또 자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는 앞으로 가족하고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같이 가서 한 공간에서 삼시세끼 밥 차려 먹고 또 한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가족이 누워서 자는 거, 그런 시간 많이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권하고 싶어요. 선교뿐만이 아니라 가족여행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큰 성인이, 다 큰 딸이, 아들이 부모님 옆에서 같이 잠자는 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손 붙잡고 놀러가고 여행 가서 함께 생활하는 게 더 재밌지 뭐 이렇게 즐겁겠습니까? 근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을 이번 주에 떠나보내면서 그냥 가슴 한켠에 그냥 계속 남는 건, 제가 저희 아버님을 작년 11월에 봤거든요. 작년 11월에 보고 올해 들어와서 돌아가신 모습만 제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화통화로도 들어본 게 벌써 몇 달 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당연히 천국 가셨죠. 근데도 눈물이 흐르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상중이신 우리 부모님 가족들일 때 옆에서 위로하신다고 하면서 아유 울지마 울지마, 하늘나라 갔으니까 울지마, 가서 만날 텐데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을 겪어보니까 그 말 그렇게 위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는데 울지 말라뇨. 그냥 그땐 좀 울게 냅두세요. 만나는 건 만나더라도 그땐 울게 냅둬야 되는데 울지마 울지마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신앙 좋은 양 우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못 울게 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저는 그게 정말 귀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상을 겪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그렇게 상중에 있을 때 위로하신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떠나는 마음은 아픈 거예요. 떠나 보내는 마음은 힘든 거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많이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정말 가정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의 두 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사무엘에게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 엘리제 사장에게 찾아와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러이러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제 사장은 그의 아들들을 훈계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사무엘상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읽어본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서부터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사사시대 끝내고 왕정시대로 우리도 들어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하는 요구하는 방식이 그닥 썩 나이스하지 못해요. 이러해서 우리가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제대로 못하기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왕을 좀 주십시오 라고 뭐예요? 사무엘을 은근히 비난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무엘은 거절할 수 없는 이 팩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이 아버지와 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백성들의 이 지적 앞에 사무엘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마치 여러분이 제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예찬이와 이래가 목사님, 뭐 제가 그렇게 잘나진 않았지만 목사님보다도 못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모로서 그 이야기를 듣는 심정 어떨까요?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거짓이거나 모함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팩트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져 내릴까요? 이런 진실 앞에 사무엘이 오늘 아주 매우 침착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그의 성품과 기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한 좋은 예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요구 앞에서 사무엘이 선택한 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나오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죠?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서부터 6절에 나오죠. 6절에 뭐라고 하죠? 왕을 달라고 할 때 6절 후반절에 뭐 합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준호 형제 안 갔네?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갔네요. 예, 그냥 선희 자매만 평창 간 걸로. 자, 광고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보아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늘 변함없이 쏟아놓으며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기분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상대방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비난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단점을 비난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 어떻게 반응하죠? 6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오늘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모습만 보아도 사무엘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힘든 마음이건 좋은 마음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그가 살아왔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엘리 제사장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사무엘이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가 자신만의 감정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역시 그들의 요구,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사무엘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싫어하는 행위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감정이 기분 나빠서 사무엘이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싫거든 하고서 그러고서
백성들의 말을 든채만채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몰랐을 거라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기도할 때 나의 상한 마음을 토하면 나아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힘들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시기 바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어지는 거죠.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서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로 가르치라.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유 기분 나빠 하지만 기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이 왕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다라는 걸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의 요구사항이 사무엘의 기분만 상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게 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극에 대해 기분 나쁘고 흥분되어질 때도, 그리고 심지어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팩트를 갖고 와서 내 감정을 건드릴지라도 그 기분과 감정에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면전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 기분 어떻게 해서 당연히 나쁘죠. 그때도 여러분 눈 질끈 감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을 쉽게 노하지도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린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도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고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그 요구가 상당히 마음 불편하다는 걸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응하라고 사무엘에게 조근조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에 취해서 내 마음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 설명 한 설명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그 계획과 길들을 알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서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왕으로 못 섬기고 인간의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는 아주 불성실한 태도, 불순종한 태도로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간의 왕을 세워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왕정시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왕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냥 왕을 딱 세워주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되 왕의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왕을 세우면 어떤 불이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인지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 라고 지시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저 이런 생각 잠시 해봐요. 하나님이 그거 무시해도 돼요. 그 기도 부탁 안 들어주셔도 돼요. 싫어. 내가 왜 너희들한테 그 왕을 세워줘야 돼? 싫어. 너희들은 나만 왕으로 섬겨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을 세워줘요. 그리고 왕을 세우되 이렇게 제도를 가지고 왕정시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방금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모는 뭐 한다 그랬어요? 자녀를 보면서 눈치 본다니까요. 정말 진짜 부모는 자녀의 눈치를 봐요. 자녀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눈치를 본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내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요구와 소원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응답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하나님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계획해서 하나님의 방법의 문들을 열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인간의 왕을 세워주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세우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뒤편으로 넘어가면 사울왕이라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진짜로 왕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행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불순종한 태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결정 안에서도 그 결정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은혜 가운데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실수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문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나눈 말씀에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자녀를 잘못 키운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는 사사로서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켜주고 만들어간 좋은 사사였어요. 그러나 두 자녀를 잘못 키운 약함이 있는 사무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 약점 건드리면서 자신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인간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한 인간의 두 모습을 오늘 이 사무엘상 8장 1절서부터 9절 안에는 두 대표적인 인간의 연약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던가요?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수한 것 또 실수하고, 실패한 것 또 실패하고, 잘못한 행위 또 잘못하고.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왕을 세우려는 이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심지어 그렇게 할 때에 주의할 점들이 있어.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는데 내가 세워주긴 할 건데, 근데 너희 주의해야 될 거 있어. 그건 알고 좀 왕을 세워달라 그래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주도 면밀한 이끄심의 계획들이, 인간을 향한 계획하심과 이끄심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했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더 큰 빅피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실패마저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은혜로 이끌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뭐 가령 예를 들어 청년들, 대학 떨어졌다고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취업이 안 된다고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 인생으로 놔두지 않으세요. 실패했다고 끝난 인생으로 좌절하게 냅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열어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더 큰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가
자녀를 눈치 보듯 그 돌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이 한 주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교회정원교회가 이곳까지 이사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에는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실수가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정원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히스가든이 시작되어질 때 부가연동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가연동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화곡동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이사 간 지 3개월 만에 저희 거의 쫓겨나다시피 다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전전세로 들어갔는데 너무 괜찮은 장소를 저희가 들어갔어요. 이미 고인이 되신 신해철 씨가 만든 스튜디오에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전전세로 너무 괜찮아서 들어갔다가 저희를 전전세 내줬던 그분이 저희에게 좀 사기를 좀 쳤어요.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하고 정말 갈 곳을 찾다가 다시 세입해서 들어오는, 저희가 머물렀던 그 공간에 봤더니 CCM계 또 후배가 들어와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어디 가실 곳 있으세요? 라고 해서 아니요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 전에 있었던,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바로 옆 블럭에 그 스튜디오가 지금 자리가 났는데 혹시 거기로 가지 않으시겠어요? 하고
저희가 그 속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곳에서 5년여의 세월을 보냈고 또 그곳에서 저희가 정말 나올 때 그 교회 그 건물이 집사님이 주인이었는데 너무 높은 월세를 계속 책정해서 받더라고요. 좀 낮춰달라고 했는데도 저희가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월세를 더 올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희 그럼 이사 갈래요 하고서 돈도 없으면서 저희가 그때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장소로 이사를 와서 새로 공사를 하고 꾸미고 만들어서 지금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히스가든 그의 정원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실패가 없었던가요? 아니요, 실패 많았습니다. 왜요? 제가 법도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하고 억울한 일 아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곳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사 오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고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이끄셨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신실하시게 실수하지 않으시며 돌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실수와 실패와 연속으로 지금 안 되고 있고 힘들어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낭망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 실수하고 있고 좌절하여서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바라보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마저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만지셔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실패 그리고 나의 반복되는 잘못된 행위들이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또 내가 이러는지 아버지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실패마저도 주님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혹시 좌절하는 인생으로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잘못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실 수 있고 은혜의 그 크신 계획으로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했기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실수하였기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실패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덮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 나의 무릎을 꿇어 나의 무릎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시, 구원의 반석 되시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그때에,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시, 구원의 반석 되시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무엘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부정행위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한 요구, 그 앞에서 이 아버지 사무엘의 마음 어떨까요? 거부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그 진실 앞에서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랬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실수로 연속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모든 일을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뭘 시도만 해도 그 모든 게 막힙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파괴왕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실패마저도 은혜로 덮으시고 실수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신 빅피처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게 이 아침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주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실패하고 하나님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실수 앞에 우리의 자신의 고개를 들을 수 없이 하나님 낭망하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이 실패마저도 더 큰 은혜의 계획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아시지요. 하나님, 쓰러져 허덕이는 그 모습을 아시지요. 눈물을 흘리다가 좌절하면서 꼭꼭거린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리시사 실패마저도 은혜로 덮으시고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전부적으로 내어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그렇게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그 감정을 눌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왕정 시대를 새로이 그에게 계획하시며 더 큰 하나님의 그 그림들을 우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여호와의 그 큰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쓰러져 허덕이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의 힘듦을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경험하고 있고 끝없이 실패하고 실패했던 것들을 가지고 또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가지고 또 실수하며 좌절하여 힘겨워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실패마저도 그 실수마저도 연약한 인간의 그 계획 앞에서 더 큰 계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들을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의 기쁨 되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날에도 한숨이 깊은 날에도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한숨 쉬며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크신 그 그림들을 깨달아가고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10의 1조로 드립니다. 바치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여러 환경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셔서 시냇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의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의 일터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은혜로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한 부분 다 주님 앞에 아뢰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의 가사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며 또 한 주도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어지고 심지어 나의 연약함 실패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계획으로 채우시고 돌보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정원교회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의 걸음걸음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오늘도 문화로 사역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DIJ 그레이드의 히스가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